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항일 문제가 나오잖아요. 일본의 침략에 저항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항일의 문제와 일제의 그 저항하는 그 항일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던, 그리고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 사실 조선민족, 우리 민족을 놓고 일본과 이 서구 선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정교분리라는 거죠. 정교분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서정민 교수 책을 보다가 이 정교분리에 대해서 서정민 교수의 이야기가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제가 다른 것들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미국의 그 복음주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정교 분리가 어떤 탈정치화라든지 탈이데올로기와 비민족화 이런 주장들이 있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어떤 그 국가 권력이 어떤 국가적인 국교적인 종교 정책을 만들어서 개별 종교를 제한하거나 사실 어떤 탄압하거나 핍박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선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미국 복음주의의 어떤 정교 분리 원칙이 작동했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때 당시 언급되고 있던 정교 분리는 완전히 그 반대 측면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정치 참여를 금하고,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 정교 분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것들에 있어서 어떤 액션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지난 정권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위 특정 기독교 집단들이 정교 분리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방식으로 입장이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사실 구한말에도 거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구한말에도 선교사들 중에 일부는 정교 분리를 그런 측면에서 이용한 거죠. 정치적인 문제에 교회가 관심 가지면 안 된다. 항일운동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노선을 주장하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노선은 탈정치, 탈이데올로기, 비민족화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공교롭게도 일제가 그때 당시 우리 민족교회에 요구하는 정교분리, 이제 비정치, 소위 말해서 비민족화 이런 색깔들을 교회에서 빼라. 너네 그냥 하나님 잘 섬겨. 네, 그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되게 일맥상통하는 맥락이 있다는 거죠.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선교사들 세계 안에서도 사실 어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사실 지지하거나 또는 어떤 동조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교회나 교단도 그때 당시에 어떤 지배적인 소위 말하면 지배력을 갖고 있는 선교사나 그 교단의 어떤 이런 논리에 따라서 그런 노선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접어들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도 역시 정교 분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많이 다투고 있죠.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그 말도 상황 따라서 우리가 다 바꿔서 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 말을 냈다가 공격받을 때는 그 말을 또 받아들이지 않다가 공격할 때는 또 그 말을 썼다가 하는 이런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런 문제가 좀 지금 우리 시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써먹는 논리로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고, 그것의 본래의 의미, 본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말하는 정교 분리의 원래의 뜻이 그렇게 오용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렇게 오용되면 안 되고,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에 대한 간섭과 탄압과 배제와 이런 것들에 대한 측면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 개념의 혼란이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항일 운동이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880년대 이제 중반부터 선교사 입국 시기,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시기부터 1919년 우리 3.1 운동이 벌어지는 한 35년여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온 어떤 그 민족운동이나 국권회복운동, 소위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독교와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뭐 입영운동에도 초기에는 관여했었고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소위 상동파라고 불리는 상동감리교회 청년, 애빗 청년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체로 탄생하게 되는 신민회 같은 조직이라든지 뭐 헤이그에 파견됐던 특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해외 독립운동 기지들 연해주 지역이나 북간도 지역이나 사실 서간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서간도는 우당 이회영, 석주 이상용 이런 사람들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는 귀암 김약연 같은 사람이지만 거기에 이제 역시 사실 한국에서 파견됐던 상동감리교회 간도 교육선교단의 일원이었던 정재면 선생 같은 사람이 명동마을, 명동학교의 교사로 가서 그 학교와 지역 전체를 보고마하고 또 그 지역에 명동교회가 세워지고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김약연 선생 같은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고 평양신학교로 와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용정 지역 일대에 사역하던 캐나다 선교부와 함께 협력해서 언진 학교라든지 또 용정의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실 신앙운동들과 독립운동이 분리되지 않고 다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함께. 서간도의 우당 유해영 선생 같은 경우 당연히 상동감리교회에서 결혼하고 또 신민회와 함께 활동하던 사람이죠.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 마찬가지 미주에서 활동하는 도산 안창호를 위시해서 이승만까지 포함해서 다 사실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어떤 민족적 상황이 일치되어 있는 그것이 내 신앙과 민족적 현실이라는 것을 놓고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걸 분리시킬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원론, 이분법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거죠. 보수파 기독교인들은 비정치적이고 진보파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죠. 그런 말 있잖아요. 비정치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서 진보라고 해서 항상 사회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 해서 사회 정치 문제에 항상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한국 교회사에 예를 들면 보수적이면서 굉장히 영적인 신비주의에까지 갔던 길선주 목사 같은 사람이 3.1운동 민족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보수로 치면은 고신의 아주 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상동 목사 같은 분 그리고 주기철 목사 같은 분도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옥살이를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싸움이었다라고 보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 표명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숭실학교 같은 데는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폐교하고 또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연희전문 이화학교 이런 데는 신사참배를 하고 학교를 계속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뭐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진영 보수 진보라는 이렇게 편가르기만 그만둬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화와 상생과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원래 우리가 이게 분리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원래 우리가 이게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 옥성덕 교수님의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 그 책에서 그 평양 대부흥 주제를 다루시면서 일본 기독교가 쇠퇴하고 한국의 개신교는 왜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됐을까라는 부분을 언급하신 게 굉장히 제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 민족주의가 사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드시는데 한국에서는 기독교 민족주의가 정착이 됐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단순히 기독교 민족주의로 교회가 정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독교 문명이라는
그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문화와 문명을 사실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 문명의 보급이 일어났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삶과 현실 속에 깊이 수용되어지고 토착화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어떤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또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개신교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단단한 토대가 되어졌던 것에 비해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우리보다 일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 민족주의로 이제 기독교가 사실 정착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워낙에 그 신도가 강한 국가다 보니까 사실 신도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옥 교수님 쓰셨는데, 신도 민족주의로 이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그들의 신학과 신앙이, 그리고 역사 인식이, 그리고 시대 인식이 사실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 개신교인들 가운데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양태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일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기독교 제국주의 신학, 제국 신학 이런 데 물들어서 러일 전쟁이라든지 조선 침략 전쟁 같은 것들을 미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막 신국의 확장, 우리가 소위 말 하나님 나라 확장 이렇게까지 사실 비약시키는 그런 오류를 낳게 되지만, 사실은 일본도 실패했지만 일본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실패하게 되고 곤두박질 치게 된 어떤 계기가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인식이라는 것, 그리고 바른 역사인식, 시대인식, 그리고 기독교가 그런 바른 시대와 역사인식을 가지고 사실 민족 종교로서 자리 잡고, 그리고 어떤 민족의 어떤 문화와 문명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변혁하는 단계로까지 가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되게 기형적이고 굉장히 좀 사실 방금 딱 떠올랐던 표현은 사탄적인 짓까지도 할 수 있다. 기독교를 빙자한 라는 게 사실 역사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1907년도 이제 평양 대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2007년도에는 어게인 1907 해가지고 전국적인 이렇게 어떤 집회, 행사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평양 대붕 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의 인물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은 다 공과가 있죠. 한 사람이 다 잘하고 한 사람이 다 못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사람의 또 취약점이 있죠. 뭐 저를 봐도 저도 또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좋은 면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저의 취약점 때문에 어떤 부분은 또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역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제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재미있었던 이유는 막 무슨 역사학 뭐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뭐 사관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거 다 일일이 외우고 다닐 필요도 없고, 사실은 우리 개인의 지극히 작은 개인의 삶에 대한 해석,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여건에 대한 해석,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한국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로서의 큰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그 교회가 텍스트가 되어서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텍스트가 되는 한국 사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읽혀주고 있는가.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그런 공동체적인 것, 국가적인 것에까지 확장하고 끌어당길 수, 줌인아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을 길러주는 게 역사 공부의 유익이었기 때문에 사실 역사를 놓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또 학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분들의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또 가능한 거니까 역할들이 서로 다 다르지만, 저는 조금 지금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 신학교 뭐 PhD 과정 오신 분들이 아니니까 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은 개인적인 삶의 역사의 쓸모,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 코로나 상황의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코로나 이후
이런 고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통해 얻는 공부와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평양 대부흥 운동도 너무 편협한 시각에서 이렇게 어느 극단적인 입장만으로 보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양 대부흥만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한국 개신교로 봐서는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 한국 개신교로만 봐서는 엄청난 개신교의 영적인 어떤 역량이 이렇게 한번 집결되고 그리고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또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가는 어떤 흐름과 방향성을 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짚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 전반기 한국 교회사 중에서는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을 또 하나를 꼭지를 붙잡은 그죠.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나지만 사실 이제 1907년도에 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는 뭐 우리 헤이그 특사 사건도 있고요. 이 당시 우리 민족의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해외 망명을 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민족적 현실은 굉장히 암울한 점점 더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점점 더 암울한 국권 상실에 그 지점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암울한 때죠. 그런 암울한 때에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터져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떤 시각에서 해석했어야 됐을까? 그걸 90년대 우리가 제가 보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90년대에 잘못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경제적 성장과 이 성장 가도와 교회 성장이 함께 맞물려서 성장 가도에서 이것들을 90년대, 2000년대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 성장 그리고 막 기독교의 어떤 폭발적 부흥, 좀 부흥이라는 주제를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부흥에 대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부흥의 유적지를 막 웨일즈부터 막 조나단 에드워즈 막 다 디엘 무디 막 세계를 찾아다녔어요. 그랬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20세기 말엽에 사용했던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런 본질적 부흥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도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저는 그렇게 잘못 해석됐다고 생각해요. 잘못 해석됐죠.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하고 집회를 하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듯 보였으나 훅 꺼져 버렸죠. 훅 가라앉았죠. 1년이 채 안 가서. 그 운동을 직접 하신 분들이 제 지인들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또 그것이 남긴 저는 열매는 분명히 또 역사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열기에 그 불이 가슴에 붙어서 헌신한 많은 젊은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불이 붙어서 교회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세워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교회 안에는 어떤 뭐 새벽 기도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하고 뭐 곳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훔친 물건 다 돌려주고 막 정직이 일어나고 막 사회 변혁까지 갔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특정 지역의 이야기죠. 사실은 굉장히 지역적인 이야기라고 봐야 되죠. 저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좋아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자료도 많이 봤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 평양 대부흥으로 막 교회들이 그럴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혀를 끌끌 차셨거든요. 저렇게 해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저렇게 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었죠. 사실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이후에 사실 이제 나라는 더 어려워지잖아요.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암울한 식민지 시대를 지나서 견디다 못해 1919년에 3.1운동이 폭발한 거잖아요. 그 시간들 동안에 교회는 뭘 했는가? 그 시간들 동안에 뭘 했는가? 그 시간들 동안에 교회는 여전히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뭘 했냐는 거죠. 성장 말고 뭘 했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1917년도에 이광수가 추는 이광소가 1917년 11월 달에 그 청년이라는 잡지에 금일 조선 예수교회 결점이라는 글을 써요.
근데 그 글에서 이광수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읽으면 21세기에 쓴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구별이 있을 리가 없다. 인류의 복리를 위한 사업은 다 하나님의 일일 것이다. 목사, 전도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하나님의 일을 각각 분담하는 것이니 목사, 전도사도 실은 하나님의 일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요. 상공업자나 학자나 기술자도 다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일요일에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6일간의 인류의 복리를 위하여 하는 사업이 온통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된다. 차라리 6일간 봉사하다가 일요일에 안식한다 함이 더욱 지당할 것이다. 농상공업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는가? 이게 이광수가 쓴 글이에요. 이게 그 일터 신학자가 쓴 글이 아니고 무슨 21세기 예배학자가 쓴 글이 아니고 이게 추는 이광수가 쓴 거예요. 1917년 11월에.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문명, 기독교 토착화되었던 이 개신교가 1907년 부흥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나타났던 한 방향성이 내면성, 종교성, 어떤 내세를 추구하는. 그래서 세속과 피한 이 내세와 지금 현세를 구분짓기 시작하고 성과 속을 구분짓기 시작하는. 오히려 기독교 민족주의 내지는 민족교회로 통합되어 있던 교회 안에 이것이 점점 분리되는 현상이 사실은 나타났다라는 것도 한 측면의 비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정민 교수 같은 경우는 이쪽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이쪽 측면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또 옥성덕 교수의 최근 책에 보면은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의 1907년 부흥운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이제 표를 하나 이렇게 그려 놓으셨는데 1905년 을사늑약을 지나서 1907년도에 사실은 대부흥운동을 경험하고 한국교회 독립노회, 그죠? 동노회가 성립이 되고 거기에서 사실은 어떤 내세적이고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는 지점으로 흘러간 흐름이 있는 동시에 사실은 그 지점에서부터 또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교육 활동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쳐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인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어떤 하지만 그 밑에 에너지는 여전히 사실 대부흥운동에서부터 온 영적인 열정과 그 에너지가 사실은 교육과 또 실질적인 사회 정치 참여와 그리고 또 교회의 성장과 부흥 이렇게 고르게 사실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그래도 타당성 있는 관점이고 저도 그런 관점에 좀 동의가 돼요. 사실은 동의가 되고 그래서 사실 1907년 부흥 이후에 강제 병합으로 인한 국권 상실, 3.1운동의 불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탄압으로 소멸되고 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임시 정부 그리고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임시 정부로 자리 잡는 데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다 사실은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정재면, 뭐 이회영, 뭐 김구, 뭐 안창호, 뭐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다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죠.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하나의 분기점 역할을 하고 그 분기점이 그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역사는 제가 볼 때 이 역사적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가 기독교의 수용과 해석 그리고 적용
토착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해석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해석이 균형 잡히게 바로 되기 위해서는 사관의 문제가 역사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역사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계속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석을 계속 다루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어떤 나름의 그 어떤 틀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도 너무 한쪽 시각에서 보지 말고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 동시에 또 이런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길은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이런 분열과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이런 부분에 여전히 해결법은 여전히 있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좀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뭐 예를 들면 정부의 어떤 2단계, 3단계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제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측면도 있고 서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종교 탄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예배를 모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실 사회적 정서를 생각해 볼 때는 교회가 이것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로 몰려올 것인가.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토양의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제가 이제 911 미국의 911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미국 친구들이 막 텔레비전 앞에 다 모여가지고 아침에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막 어떤 친구는 막 울고 이러는 거예요. 신학생들인데. 그리고 갑자기 이제 막 긴급 채플이 소집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 채플로 갔는데 들어갔더니만 다 막 어떤 친구들은 울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TV를 봤더니만 그 TV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큰 비행기가 날아와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확 꽂히는. 그리고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훅 일어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었죠. 만화인 줄 알았어. 영화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잠시 뒤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건물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제 안에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순간을 화면으로 봤지만. 제가 그 다음 주 뉴욕에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막 냄새가 나고 매연이 있고 먼지가 자욱하고 연기가 자욱한 그 현장까지 갔었죠. 갔었는데 그런 일이 터지면 미국 사람들은 교회로 막 몰려와요. 교회로. 그 다음 주에 교회 출석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왜 안 그래? 이런 단순한 어떤 접근이 아니고요. 교회가 방주요, 안식처요, 피난처요. 우리 주님이 피난처시잖아요. 산성이고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프리젠트했고 이 시대에 그리고 교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컨텍스트가 교회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있길래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를 안 오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를 찾지 않는 걸까?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 코로나 블랙이라는 자살 충동과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있는데도 목사를 찾지 않고 교회를 찾지 않는다. 되게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교회는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읽히고 있는 걸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읽고 있는 거지? 사기꾼들, 이기적인 집단, 목사들은 다 돈만 밝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사, 예. 기독교인들 다 모아가지고 코로나 끝낼 때까지 계속 지들끼리 예배 드리라 그래라. 막 댓글을 그렇게 달아요.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까봐 못 모이게 하는 거 계속 대드는 거라고. 제발 모이지 말라고.
이 돈에 미친 막 목사들아 막 이러면서 댓글을 막 줄줄이 그렇게 달아요 사람들이. 저도 목사지만 안 그래요. 저 돈 안 밝혀요 저. 돈 안 밝히는데 근데 세상이 나는 아니라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읽었어요 벌써. 세상이 이미 교회를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읽었어요. 이기적이다. 물질적이다. 근데 이 이후에 어떤 길을 사실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교회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에. 그래야 대부흥 운동 이후에 이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지만 그 밑에 타는 불의 열정의 근원은 거기에서 왔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기에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이 다음 우리의 길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의 어떤 일환으로 이 대부흥 운동이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역할, 그리고 그것이 독립운동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는 한 가지 측면이 선교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에 비해 굉장히 빨리 선교를 시작한 사실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1907년도에 최초의 우리 한국인 목사 7인이 나오고 독립노예가 성립되자마자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로 파견하게 되고 191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중국 그리고 내몽고, 시베리아, 중앙아시아까지 이미 선교를 파송하는 선교적 열정과 에너지로도 나타나는 것의 배후에 그래도 평양 대부흥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힘을 얻고 재정뿐만 아니라 그 정도 열정과 불이 일찍부터 타오를 수 있는 교회 역사에 이런 계기는 사실 평양 대부흥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봐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제 해방 전후의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할 수 있으면 민주화 운동 관련된 이야기까지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조금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